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지방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 예수님, 찬미했으니 네, 오늘 추운 날씨에 이 밖에서 이렇게 미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느님께 청하고 싶은 것이 거기를 딱 있어서 막아놓으면 안 이 돼. 자리에서 미사를 동원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사실은 내란 상태가 끝나지 않은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늘 넘어 하늘나라, 하늘 넘어 혈액, 하늘 넘어 평화, 하늘 넘어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 하늘 넘어 신공항이 없는 세상을 저희가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요. 사실 신공항 공항 사업은 항공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정리를 하는 그런 탄소 배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공항 사업을 개통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을 수의계약으로 입찰한 현대 컨소시엄 여기가 정말 더 이상 토건 사업으로 돈 벌지 말고 우리 현대 같은 큰 기업은 그 돈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돈을 써야 된다 이제. 현대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펌프트럭 그 흙을 갖다 패가지고 그냥 바다에 메꾸면서 그걸로 뭐하러 돈 벌어요 현대가. 지금 현대건설은 그런 걸로 돈 벌 때는 아니죠. 기후위기 대응에 본인들이 교육사업에 투자하거나 나무를 심는 데 투자해야 되겠죠. 네, 가덕도 신공항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잘못 추진된 사업입니다. 구미공항 확장으로 결론낸 사안을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에 이기려고 특별법을 만들어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윤석열이 들어서자 더 초고속으로 밀어붙일 사업입니다. 오죽하면 신공항 도시 조성공사 건설업체 입찰이 4차례나 유찰되고 현대 컨소시엄으로 수의계약에 맺었겠습니까? 명분도 없고 이익도 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고 천혜의 자연환경
가덕도의 생태를 파괴하고 멸종시키는 역사상 유례없는 기후위기 가속화 사업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입니다. 이러한 명분 없는 위험한 사업에 돈이 된다고 뛰어든 현대컨소시엄,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ENC를 규탄하며 오늘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우리의 뜻을 알리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생명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윤석열 같은 극우 보수 세력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늘 독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이사야의 고루터기에서 햇손이 돋아나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리니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루터기는 나무가 잘린 그 밑동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아시죠? 네, 거기에서 그 나무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왔을 때조차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이제 주게 되는데, 그 나무의 고귀한 희생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레너드 코엔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의 노래 가사 중에 금강도시로 붙들어온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화 짧은데 발음이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That's how the light gets in. 모든 것에는 금이 가 있다. 빛은 바로 거기로 들어온다. 우리 삶이나 우리 개개인의 삶이나 어느 그룹이나 단체 가보면 꼭 그 금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깨진 부분, 질그릇같이 쉽게 깨지는 그런 부분인데, 나라도 깨진 부분이 있고 가정도 깨진 부분도 있고 우리 자신도 그 금간고 깨진 부분이 있는데, 빛은 바로 그 깨진 부분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잃어버린 풍경을 생각하면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씀은 현모를 따으며의 저자 로빈 킹워러라는 북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식물학자의 말인데요. 돼지의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상처 입은 세상조차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 상처 입은 세상조차도 우리를 꺼다치고 우리에게 놀라움과 기쁨의 순간을 선사한다. 나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한다. 그것은 내가 현실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기쁨이야말로 돼지가 매일같이 내게 주는 것이며 나는 그 선물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배우가 그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잘 거야. 저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맛있는 거 먹고 자자. 여러분 여의도 앞에서 집회할 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우울하게 하지 않고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집회했죠? 여러분 응원봉 오늘 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약간 아직 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연령대가 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중지되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빨리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극우 보수 세력들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고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체주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파면이 물론 되어야겠지만 이제 우리는 파면만 기다릴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건강한 민주주의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윤석열만 탄핵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추진하던 프라임 앞바다 석유 시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탄핵되어야 되고요. 그린벨트 전국 해제 사업도 탄핵돼야 되고, 바덕도 생활환경을 비롯한 10개 신도한 사업도 탄핵되어야 되고요. 신원전 정책도 탄핵되어야 된다. 지금 얼마 전에 또 원전 수명 연장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한참 진행 중인데요. 지금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북한에다가 무인기 띄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외환을 불러일으키는, 내란보다도 더 큰 외환을 일으키려고 한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철저히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되고요. 이것도 탄핵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동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님의 모습이 구현되는 하느님 나라를 이 시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단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윤석열 퇴진과 그 동조 세력의 해산을 위해 맞서고 싸우고 모든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에서 루카복음 1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이 말 있죠. 이 말이 그리스 말로는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게 에피스키아조라는 말은 우리 미사 때 보면 신부님들이 빵과 포도주 축성할 때 그 손을 이렇게 얹는 장면이 있죠. 손을 얹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빵과 포도주를 덮어달라고 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 경문에 보면은 에피클레시스라고 빨갛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제는 손을 얹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피클레시스, 즉 SPP하죠. 그 말. 오늘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한 일이 너무 많고, 진짜 지금 정권은 솔직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신 연합 정권이라고.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전 정보사 사령관이 그 성추행 때문에 잘려가지고 민간이 됐는데 점집을 운영해서 보살로 이렇게 전봐주고 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신 연합 정권답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 성직자로서 이 나라를 이런 귀신 연합 정권에 넣어줄 수는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열혈 사진랑 외모는 안 닮았어요. 죄송해요. 외모는 안 닮았는데 마음만은 열혈 사제다. 여기는 외모도 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안 오셨으면 이 말이 빛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느님의 힘이 오늘 이 헌법재판소와 현대건설 덮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좀 회개해서 좀 양심적으로 현대건설 이제 돈 더 안 벌어도 되잖아. 왜 그 바다에다 그 흙을 메꿔가지고 그 돈으로 왜 그런 공항을 만들려고 합니까? 기후위 대응에 돈을 써야지 왜 그런 데다 돈을 씁니까? 제발 좀 폐지하길 바라고요. 오늘 하느님 나라가 오기를 저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